아멘. 말씀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의 안경. 바울의 안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원래 안경을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라식을 해갖고 안경을 안 쓰는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안경을 썼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안경을 쓰기 전에는 눈이 나빠지고 이제 시력이 나빠지는 게 이제 체감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수업을 이제 딱 듣는데 칠판 글씨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중에 또 눈이 나쁜 친구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앞에 이렇게 칠판이 잘 안 보여. 흐릿흐릿해. 그 눈 나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눈 찡그려 이렇게 하면서 봐. 그래갖고 이렇게 필기하고 이러고 보고 필기하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거 조금 아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이거 약간 고수인데 알면은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뭐라고? 친구가 아니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거야. 요거 한 사람 없니? 내가 좀 똑똑한가? 뭐냐 하면은 나는요 하품을 했어. 이게 하품을 해. 아무도 모르지.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야. 이거 뭐 하는 거냐면 하품을 하면은 뭐가 생겨요? 눈물이 생기면 그 눈물이 볼록렌즈 역할을. 그러면서 이 글씨를 눈물이 있는 동안은 또렷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몰랐지? 몰랐지. 근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보다가 이게 눈이 자꾸 나빠지고 하는데 이 안경을 맞춰야겠다. 그리고 안경을 맞추러 가서 안경점에서 안경을 딱 맞춰서 썼을 때 와, 너무 세상이 새로워지잖아요. 늘 흐릿흐릿하고 막 길가에서 아는 사람 만나도 저기 누구야 막 이랬는데 제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창피한 경험을 많이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 좀 아는 것처럼 좀 밝잖아요. 사람이 좀 사교적이고 약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골목길에서 저기 앞에 내 친구가 가는 것 같다고 하면은 가만히를 못 있어요. 가고 야 채호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딱 돌아보는데 아닌 거야. 그러면 이제 채호야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한 번은 진짜 내가 지금도 등줄기가 오싹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이게 일자 골목이면서 옆으로 갈 수 있는 이 약간은 T자 골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큰 소리로 친구인 줄 알고 야 채호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딱 뒤를 봤는데 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 채호야 뭔 말인지 알겠지? 너무 창피하니까 옆으로 확 꺾어갖고 여기 내 친구가 절로 간 것처럼 해서 막 뛰어가고. 그게 왜 모든 일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눈이 너무 안 좋으니까 뒷모습은 내 친구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부르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눈이 나쁠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 흐릿흐릿하고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 제가 안경을 맞추는 순간 글씨도 또렷또렷하게 보이고 멀리서 흐릿흐릿하게 보이던 것들이 너무 가깝게 보이는 것도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뭔가 내 삶에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엄마 아빠들이 말하는 뭔가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뭐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죠. 믿고 싶기도 한데 정확한지는 모르겠는 흐릿흐릿한 상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면 제가 안경을 가져왔어요. 믿음의 안경을 쓰면 또렷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이게 안경을 안 썼을 때는 이게 흐릿흐릿하게 보이던 것들이요.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와 내 기도를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주중에요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화요일날 이제 돌아가셔서 화, 수, 목 장례를 치렀는데요. 1학년들이 이제 못 들었을 텐데 목사님이 2, 3주 전에 외할머니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설교 중에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1학년들은 몰랐겠지만 2, 3학년들은 알 텐데 우리 외할머니가 나를 되게 좋아했어요. 나를 되게 예뻐했거든요. 그래갖고 외할머니가 이제 나를 예뻐해 주시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가족들도 외할머니가 저를 예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 있는 외할머니가 우리 집안에서 목사가 나왔다고 내 손주가 목사라고 그것도 분하무리 교회 목사라고
우리 외할머니가 너무너무 저를 예뻐하고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그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대부분이 교회를 다녀갔고 뭐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았지만 가족들이 전체가 저한테 창수야 네가 목사인데 우리 집에 우리 할머니의 입관 예배와 발인 장례 예배 중에 절차가 있는데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를 목사인 네가 집례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가족들이 하셔갖고 제가 이제 집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 이제 돌아가신 후에 입관 예배 때는요 시체를 관에 넣는 것을 입관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체를 알코올로 다 닦고 소독하고 고인의 머리도 예쁘게 빗겨드리고 로션도 발라드리고 죽으면 입는 수의를 입혀드린 다음에 관에 넣는 것을 입관이라고 해요. 우리 외할머니의 돌아가신 그 시신의 모습을 제가 직접 본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돌아가신 이 할머니의 표정이 진짜 내가 기분 탓이 아니고 웃고 계시는 거. 되게 신기할 정도로 살짝 미소가 아니라 진짜 웃고 계시는 거. 그게 너무 놀라웠거든요. 시신은 뭐 슬프고 즐겁고가 아니라 그냥 무표정이어야 되는데 할머니가 완전 활짝 웃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할머니가 치매가 걸리셨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천국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감정들이 제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입 밖으로도 많이 내뱉으셨었고요.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셨을 때 표정이 아마 그때 표정일 것 같은데 너무나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할머니의 믿음이 대단하다 다시 한번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죽음이라는 상황을요 믿음 없이 보면요 그거 굉장히 두려움이죠. 죽음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죽음 굉장히 두려운 거죠. 싫죠. 오늘 너희들이 죽는다면 에이씨 목사님 죄송한 소리 하고 있어. 엄마한테 가갖고 엄마!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나한테 오늘 죽는 라면이라고 물어봤어. 목사님 어떻게 우리 죽음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재수없게 그런 얘기를 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믿음의 눈으로 죽음을 본다면 죽음은요 우리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우리 할머니께서 웃을 수 있는 것 아니셨겠습니까? 죽음이라는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놓고도요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상황을 당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해진 이 상황을 믿음의 안경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목사님 어느 글자에 노란색 글씨를 펼쳐놨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제들아 내가 무슨 일을 당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있잖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잖아. 근데 그게 뭐냐면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뢰하고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잖아 라고 말해놓고는 13절에 그 일이 무슨 일이래요? 나 지금 매여 있대요. 뭔가에 매여 있대요. 뭔가에 매여 있대요. 손과 발이 뭐에 매여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뭐에 매였대요? 쇠사슬에 매여 있대요. 정리합시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일은 무엇입니까? 매였대요. 뭘로 매여 있냐면 쇠사슬에 매여 있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쇠사슬로요. 여러분이 어떤 일로 쇠사슬 매여서 감옥에 갇혀있다고 칩시다. 좋은 상황입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죠. 감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원래의 인생 속에서 감옥에 갇힐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야 나 원래 되게 잘난 사람이었거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5절 큰 목소리로 시작.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하나도 모르겠지만요, 오늘날 그냥 세상 말로 그냥 하면요, 자기의 스펙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스펙들을 쫙 나열한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요, 내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저는요 과학고를 나와서요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 갖고요 의사가 돼서요, 더 높은 거 없나? 뭐 이렇게 공부 더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안 해봐갖고 잘 모르는데 어쨌거나 막 이게 공부를 엄청 잘해서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를 가서요, 서울대에서도 제일 뭐 이렇게 점수가 높아야 갈 수 있는 의대를 가갖고요 제가 한 달에 1억씩 법니다. 이렇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막 오 대단하다, 저 사람 대단하다 막 이런 거잖아요. 외모적으로 저는요 키가 190인데요 얼굴은 막 거의 뭐 송중기고요, 뭐 근육도 장난 아닙니다. 뭐 이러면 외모적으로도 막 저 사람 대단하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사기 캐릭이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요, 나 원래 세상적으로 되게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꼬이는데 언제부터 꼬이기 시작하냐면 예수 믿고 나서부터 꼬입니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꼬입니다. 너무 잘나고 너무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자마자 인생이 꼬입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외면하기 시작하고요,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요, 살해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잡혀서 매도 수룩하게 맞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는요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송림고등부에 지금 리더들이 겨울 수련회 때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리더들이 프로그램 준비한답시고 얼마나 많은 시간 모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리더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수련회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쓰임받고 싶어서 열심히 막 하루에도 6시간씩 모이고 일주일에 한 번도 모이고 두 번도 모이고 이번 주 금토에도 모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네 공부할 시간 쪼개갖고 이렇게 열심히 수련회 준비했으니 하나님이 그냥 수능 점수 뭐 아니면은 뭐 내신 2등급씩 올려줄게, 수능 2등급 올려줄게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바울은 오히려 인생이 꼬였네요. 어떡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부자가 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도 있지만요, 다니엘도 있고 에스더도 있지만요,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사람도 있네요.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죽임을 당하셨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따른다고 돈을 많이 벌거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예수님 믿는 거는 별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네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졸린 눈 비비고 이렇게 와 교회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뭔가 성공하게 하고 뭔가 열어주시고 그런다고 해야지 기분이 좋은데 그런 것과 우리의 삶이 별로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 개인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었죠. 감옥에 갇힐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혔으니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로 안 좋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복음을 전해준 우리 사도 바울. 그런데 사도 바울 자기가 정작 감옥에 갇혔어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빌립보 성도들 입장에서 뭐야, 쥐가 예수님 만나면 엄청 행복하고 좋고 뭐 구원의 기쁨과 감격 넘친다고 하더니 쥐는 그냥 감옥에 갇혀버렸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감옥에 갇혀버렸네.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네. 예수님한테 주님, 주인,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별로 힘 없는데 우리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주님 퀴리오스라고 말하는데 로마 황제가 더 세네.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다 가둬버리면 끝장나는 거잖아. 예수가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힘없네. 우리는 그냥 가이사를 퀴리오스라고 섬깁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좋지 않은 상황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서 복음 전했는데 왜 저 감옥에 가두세요? 제가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처럼 예수 따르고 싶겠어요? 라는 감정이 나 같으면 들 텐데 바울은 그런 생각을 1도 안 합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 갇힌 현장에서 너무 기뻐한 것 같은데 그 증거가 12절이에요. 아까 목사님이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아까 목사님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 그 부분만 노란색을 펼쳐놨지만요, 한 번 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 뭔가 기뻐하고 있어. 왜 기뻐하고 있어?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이 더 전해진 것 같대.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증거된 것 같대. 두 가지 방법으로 13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모든 시위대 황제의 곁을 지키는 모든 시위대,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잖아.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내 복음이 로마 황제에게도 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밖에만 있으면 사람들에게밖에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감옥에 들어왔으니 로마 황제의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됐네요. 여러분, 이거 감사할 일입니다. 기뻐할 일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지. 감옥에 갇혀있는 이 환경인데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니 이거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기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약했는데 또 전도하러 나가자 하면은 전도 쓱쓱거려요. 어쩌고 목사님 만약에 1학년 3반 어디니? 1학년 3반 손 들어봐. 아무 반이라 말한 건데 1학년 3반. 그치? 목사님이 갑자기 예배 끝나고 1학년 3반 애들 다 나와서 오늘 목사님이랑 같이 서현역 가서 전도하러 나가자. 1학년 3반 애들 어떠겠어요? 전도 쪽팔린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믿음이 약할 때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완전히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히는 모습 보고 예수 믿는 삶이란 이런 거구나.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죽음의 위험이 닥쳐오더라도 복음 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 연약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감옥에 갇힌 모습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우며 감사한 일이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을 쓰고. 동일한 환경입니다. 감옥에 갇혔네요.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낙심해야 되죠. 좌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원망해야죠. 그런데 믿음의 안경을 쓰고 환경을 보니 너무 감사할 일이네요. 나에게 이렇게 황제의 시위대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 내가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잘하는 모습 보고 밑에서 어린아이와 같았던 우리 성도들이 내가 사라지니까,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나처럼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쑥쑥 성장하는 것을 내가 보니 진짜 기쁘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장례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보는데요,
외가, 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왔거든요. 외가는 당연히 외할머니니까 유족이고요. 친가는요 이제 사돈댁이니까 다 이제 장례를 이제 위로하려고 오신 거예요. 제가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 얻었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목사님의 경우에는 목사님의 친가, 큰아빠, 작은아빠, 큰고모, 작은고모, 그 다음에 여기 외가에는요 뭐 큰애 숙모, 작은애 숙모, 이모, 부부, 자녀, 부부, 자녀 다 가정이잖아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한 가정도 멀쩡한 가정이 없어요. 빈말이 아니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한 가정도 멀쩡한 가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큰아버지, 큰아들이 도박하다가 억을 넘게 잃어갔고요. 우리 큰아버지 댁은 가난해요. 억 넘게 큰아들이 도박으로 잃은 거예요. 몇 년 전이지만 그 이후로 우리 큰아버지가 한 15kg가 빠졌었거든요. 큰아들이 아버지께 죄송해서 자살하겠다고 유서 남기고 집 나갔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 큰아버지 건강이 꺾여갖고 장례식장에서 뵀는데 원래 풍채가 좋으셨던 큰아버지가 얼마나 마른 모습 그대로 있는지. 우리 작은어머니는요 지금은 좀 나아지셨지만 암 투병을 하셔갖고요, 우리 작은어머니도 이 피부나 이런 상황이나 이 체형이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 큰고모부는요 풍채가 이러시거든요. 나이가 드셔갖고 다리를 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화장실 가시는 뒷모습 보는데 쫄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작은고모는요, 우리 작은고모부가 진짜 술 많이 드셔갖고 평생 동안 내 남편 술주정뱅이라고 마음고생 엄청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오면서 안면의 반쪽이 거의 마비가 돼갖고 말을 이렇게 잘 못하셔요. 안면마비가 와갖고. 근데 그 우울증이 어떤 방향으로 왔냐면요, 그 말썽 부리던 술주정뱅이 남편이 눈에 안 보이면 너무 불안해지는 증상으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있다가도 남편만 눈에 사라지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자꾸 돌아다니고, 그래서 작은 고모가 없어져갖고 우리 아버지가 한참 찾으러 다녔거든요. 목사님이 이야기한 적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울증 2번 겪으셨어요. 우리 큰애 숙모는요 9년 전에 우리 큰애 삼촌 돌아가셔갖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서 전도 열심히 하셔갖고 교회에서 전도상까지 받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다락방 모임에서 나 남편이 일찍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락방에서 위로는 해주지만 어쨌거나 그게 마음 아픈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그 교회를 못 나가기 시작한 게 9년이라는 거예요. 저를 붙잡고 우세요. 조카인데, 목사님 내가 너무 교회 가는 게 수치스러워서 잠깐 교회 몇 주 떠나 있으려고 했는데 9년이 지났어요. 장례식장에 와서 조카가 목사님이 되어 있고 교회들이 와서 위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리고 말씀 듣는데 난 너무 좋아. 집에서 내가 가끔씩 혼자 기도할 때가 있거든. 나는 말도 못해. 그냥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난 계속 울기만 해. 큰애 삼촌이 돌아가셨으니까 작은애 삼촌이 장남이 되셨잖아요. 작은애 삼촌이 10년 넘게 우리 외할머니 병수발을 다 들었거든요. 우리 작은애 삼촌은요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입니다. 10몇 년 동안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돌아가시기 한 1년 반인가 1년 전부터 공황장애가 찾아온 거예요. 저랑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삼촌, 근데 모든 이 마음의 질병에는 원인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우울증 걸리셨을 때는 실업, 경제적인 능력이 이제 단절된 것에 대한 우울함이었는데 삼촌은 뭔 것 같아요? 했더니 창수야, 삼촌은 10년 넘게 가족여행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어. 할머니가 치매 걸리고 아프신데 형님은 돌아가셨고 내가 해야 되잖아. 나는 10몇 년 동안 가족여행 한 번 못 갔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해야지. 괜찮아야 됐어 나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10년 넘게 어머니 집에서 병수발을 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음으로. 때로는 가족들한테 서운했겠죠. 진짜 누나들 왜 그래? 너무 뜨문뜨문 오는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동생 왜 그래? 왜 맨날 나 혼자 다 해야 돼?
형님 돌아가셔서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힘듦으로, 때로는 불만으로, 때로는 분노로. 하지만 외할머니 병수발 10몇 년 들은 동안 마음이 다 병들어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요, 5살 때,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나이 때요, 제가 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외숙모, 외삼촌, 고모부, 이모부 너무 다 큰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한창 때잖아요. 나이가 이제 들어갔고, 제가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분들을 보니까요, 제가 눈은 이야기지만 손등이 다 껍질이에요. 그리고 다 피부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상해 있으시고, 누구는 몸에 병이 들어서 다리를 쩔뚝이시고, 누구는 오랜 세월 가운데 지쳐서 마음에 병들어 있는 모습 보면서 한 가정도 멀쩡하지 않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 인생을 살 겁니다. 고1들 잘 들으세요.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왔는데 2배 더 힘들까? 천만에. 작년에 목사님이 지금 고2 된 친구들이 고1 돼갖고 자퇴하겠다는 거 얼마나 잡으러 쫓아다닌 줄 알아? 자퇴하겠다는 애들 몇 명이었는데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그게 힘든지 아니? 고2들 이제 고3 돼서 어떡할래? 고1, 고2, 고3만 힘들까? 앞으로 대학 가서 취업하면서 결혼해서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에 힘든 일이 더 많아.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야. 어떻게 살래? 믿음 없이. 바울은요, 자신이 사슬에 매인 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안경으로 그 상황을 보니까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난 너무 기쁘다. 우리의 삶에 병이 들어도, 암이 걸려도, 다리를 절게 되어도, 내 심리적인 상황에 우울함이 찾아와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어른들 이야기들을 나열했지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학업 경쟁, 학교에서 친구와의 틀어진 관계, 아니면 교회를 포함해서 틀어진 관계, 가정 안에서의 상처, 그걸로 인해 여러분들 찢기고 상한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고1들이 2019년 마지막 주에서 2번째 주에 성림고등부 방문했을 때 목사님이 물어봤거든요.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네가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오면 좋은 게 뭔지 아니? 중등부보다 고등부 더 재밌다고 내가 말은 못하겠다. 교회가 너네 웃겨주는 곳은 아니지 않니? 하지만 목사님이 너네한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중등부 때는 연령대도 그렇고 친구들과 진지한 나눔을 할 수 없지 않니? 근데 내가 고등부 아이들을 만나보면 어릴 때부터 가정 안에서의 상처는 어릴 때부터 이어지지만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받은 상처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중학교 때일 경우가 더 많더라. 너희들 안에도 그런 상처 있지 않겠니? 근데 중등부 때는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 왜냐면 중학교 나이 특성상 막 장난치고 놀고 막 개념 없다 막 우리가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시기니까. 근데 갑자기 친구 붙잡고, 근데 사실 나는 중1 때 조금 친구랑 관계에서 좀 상처받은 게 있어,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고등부 때는 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애들이 끄덕끄덕하네. 그렇구나. 제 마음속에서는요, 기대감이 느껴졌거든요. 그거 재미있겠다는 기대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좀 나눌 수 있을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 더 다른 많은 일들이 주어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안경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질 입시의 실패, 학업의 좌절, 경쟁에서의 낙오, 친구 관계에서의 어려움, 가정 안에서의 반복되는 상처들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주어진 상황을 근근히 혹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성림고등부 기간 동안 또 우리가 수련회를 다가가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가사의 고백이요, 하나님, 내게 앞으로 당하게 될 시련들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산과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주님께로 나를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겪게 되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모든 환경이 주님보다 쾌리오스,
주님보다 크지 않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 때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어서 고백하십시오. 내가 겪는